성경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한가입니다. 믿음이란이라고 하는 것이 한가인데 무려 믿음의 구체적인 언어를 이 책의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이 20가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0개 그리고 오늘 이제 또 10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에 왜 이렇게 정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립을 할수록 그 폭과 깊이가 더하여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속한 말로서 그렇게 정리하게 되고 자기가 경험 바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지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해 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호세아서의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알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게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교회에서 축구하다가 그분은 장로가 되셨어요. 왜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라고 묻게 되었더니 교회 안에서 축구 시합이 있게 되었는데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다가 예수님께 발목 잡혔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발목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되어서 장로님까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만남을 가지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로는 내 삶의 구체적인 적용, 어플라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의 공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겪고 내가 알게 되었던 나의 신앙의 공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게 되고 전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대체어 다른 표현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믿음이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지피지기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자병법에 나오게 되었던 지피지기면 백전 뭐라고요? 백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손자병법을 따라서 피라고 하는 상대방을 적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만은 한자로는 알지자에 저 피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적이 아니라 저쪽 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공허한 몸짓이 아닌 것이죠. 내가 혼자 설교하고 내가 혼자 찬양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강렬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여 주여 소리내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당연히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부부관계 혹은 연인관계로 말하게 되었고, 다윗의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으로 말하게 되었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포도나무 혹은 농부와 그렇게 포도나무로 말씀하기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경험하며 내 신앙의 상대방으로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충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다가 보게 되면 뜨거우면 뜨거워서 그릇이 깨지게 되고, 또한 차가우면 차가워서 그릇이 데미지를 입게 되고,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하는 것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이 연약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본인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시작.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안히 쉬게 되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엄청나게 기쁘고 놀랐고, 나 같은 그러한 핍박자와 그리고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오하게 되었던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값진 삶을 허락하여 주게 되었는데, 몸이 힘들다라고 하여서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감도 있게 되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그리고 내적인 확신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은 약속 어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독특한 표현을 가지고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는데요. 믿음은 약속어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어봐. 너는 너와 내 아내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게 되었지만은 바로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이삭이 태어나길 때까지는 무려 100세가 될 때까지,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나 걸리는 약속어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거치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정착하고 자리 잡고 그 중동의 강자가 되었던 다윗의 영광이 드러날 때도 수백 년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는데도 23일이면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을 돌려서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출애굽에서부터 따지면 40년짜리 약속어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던 예언자도 말라기였는데요.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가운데서 보통 교회에서 잘하지 않게 되고 성경 공부에 잘하지 않게 되는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말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까지, 그리고 말라기 사이에는 무려 400년의 긴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0년의 긴 공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 침묵하셨는가? 성경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와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 전까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람들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은, 그 안에서 수많은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결코 갑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툭, 요새들 말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있게 되었던 그 경건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가 더 그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오게 되었던, 소위 말하게 되는 에세네파라 말하게 되죠.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러한 공동체의 영향과 흐름을 받기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작은 네 번째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음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길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이다. 예. 우리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체크를 써주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종이 쪼가리 하나 날아가 버리고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그것을 은행에 넣었다가 도리어 이렇게 페널티를 물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종이 쪼가리의 체크 한 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을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면 상대방이 때가 되어서 이만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수만 가지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속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체크를 이렇게 주게 되었을 때 체크에 날짜가 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급하다라고 하여서 은행에 가서 2025년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되는데, 내가 여기 거래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체크를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였을 때, 지금이 2024년 11월 29일인데도 불구하고 우긴다고 하여서 체크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돼야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서 내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한 날짜와 그 기한들을 향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내용을 내가 받고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에 의하여서 빚어지고 지져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25년의 그러한 약속오음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는 한 번은 정색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와서 완전하라 말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그리고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말씀 앞에 그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여곡절과 시험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지나가게 된 다음에 모리아 정상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게 되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게 되었던 그 성숙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약속음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자기 확장이면서 자기 성장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점점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면서 빚어지고 지어지면서 나가게 되는 온전한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온전한 시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게 되지만은 또 이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바로 자기의 영역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고백과 간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편을 쓰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확정을 이뤄가는 것, 그 성장은 잘하는 것인데 즉 어제의 것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세팅이 된 보석이 아니라 언제나 원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야, 옛다. 2캐럿짜리 금은 보석이니 너 끼고 있어. 이 반지 끼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때 되면 비싼 거니까 잘 요긴할 필요에 따라서 써 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주셔서 그것을 다듬고 가꾸면서 그 다듬고 감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내 손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게 되고 그것을 담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조급함도 오게 되는데 그것도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서 마음까지도 이렇게 다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이분이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한복음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베리아 호수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 21장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노마의 호칭을 따라서 부르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공간은 바로 노마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가게 되었던, 그 이름을 붙이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던,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곳에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우리끼리의 가치관과 우리끼리의 문화와 우리끼리의 정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노마의 문화와 노마의 정서와 노마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일곱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 가운데서 만나 주셔서 다시금 회심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고 내 양을 키우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부르심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사명에 분명한 삶이지만은 그 사명에 분명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있지 신앙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렇게 두 번째를 표현합니다. 황제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만을 택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그 교훈과 가르침을 향하여서 다음에 좀 편해지면은 그리고 조금 넉넉해지게 되면 조금 모든 이렇게 조건이 좋아지게 되면이라고 하면서 던져버리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을 작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도 네가 그러면 나도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편에도 있는 것처럼 바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논리는 내가 돈이 많으면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은 그 지위와 세상의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게 되면 내 힘 세고 목소리가 큰 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산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그리고 소중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한 믿음의 지체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산법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너 하나 나 하나 이 사람 하나 저 사람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평등한 개념입니다. 여기 이 저녁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주게 되고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처럼 보이게 되고 아니면은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하면 사회주의 개념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평등하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러한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게 되었던 달란트 비유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겨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게 되면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게 되면은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지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겨서 토탈 합이 되게 되면은 7이 됩니다. 여기 넷을 남긴 사람보다 둘을 남긴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남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법인데요.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숫자로 가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 남긴 사람이 하나를 남기게 되면 100%입니다. 둘 가진 사람이 둘을 남기게 되면 이 사람도 역시 100%입니다.
그런데 5 가진 사람이 2를 남게 되면 이게 40%라고 말하면서 남들이 보기에 되었을 땐 제일 많은 숫자 7이라고 해야지만은 하나님은 그 숫자에 대하여서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5을 주게 되었고 네 그릇과 댐댐이와 능력이 5인데 왜 2밖에 더 남기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 공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매이지 않고 내게 주신 분깃과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계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삶을 계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부분에 가면 갈수록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스스로 예수님이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급과 멸관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믿음이란 뭐라고요? 모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아는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재산과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얻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뭘 쓰기도 합니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도 되게 되지만은 모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함께 담고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그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매척 모든 그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숫자대로 그렇게 그대로 행하면서 방주를 산 위에서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모험은 가장 확실한 신앙의 몸짓이고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9번째 시작. 초지일관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게 되었던 요절 암송입니다. 26장 3절입니다. 한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축복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평강이 더하지는 복 가운데가 이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할 때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아멘.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지일관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라틴어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은 기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우리가 초지일관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반듯하게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정한 수준에까지만 적당히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더 이상을 가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은 본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범이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 풋프린트, 발자취가 되고 발자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다른 사람에게 교사가 된다. 차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진면교사가 되느냐, 아니면 죽어도 그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저 양반처럼 믿고 살아봐야지, 그 이상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진면교사의 모습이 되느냐라고 하면 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처신하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는 반면교사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만 자신을 아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담고 싶어하는 진면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정말 교회에서도 진면교사가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식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진면교사가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들과 발자취와 향기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20가지의 믿음의 참 정의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지피지기이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이다.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자기 확장이며 자기 성장이다.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산법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초지일관 한결같음이다. 믿음은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가지를 말씀해 주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밤에 걸립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걸리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밤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게 되었던 이 믿음에 대한 교훈들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림교회 모든 식구들 믿음의 이와 같은 성장과 온전함을 이뤄가며 정말 철저하게 믿어가고 열심을 내어 믿어가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믿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배당에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가 이제 12월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12월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새해를 꿈꾸게 되었을 때 소망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모을 수 있고 거룩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도 허락하시는 부흥들 하나님 이루시는 부흥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재단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 부서의 부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게 되니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환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수부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소망의 식구들 가운데 또 건강 잃어서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시니어 센터에 계시는 이은숙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봄에 만났던 분인데 올 가을에 이렇게 오늘 성인 장애인 공동체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올 봄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먼저 저를 보고 인사하는 분이었는데 누구시더라 어디서 많이 뵀는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봄에 뵀던 분이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정신이 맑지 못하였던 그러한 분도 뵈게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을 뵈게 되면서 참 세월이 무성하고 연약함이 정말 이렇게 하룻밤에 안녕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뵙더라 라고 그 말씀을 하게 되었을 때 못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먼저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내적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이렇게 이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구영모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이렇게 치료받는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어서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